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그것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으므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전에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형편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일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어떠한 길, 어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접속사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에서 이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이 의미를 먼저 알 때 우리가 8장 1, 2, 3, 4절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어떻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지난 주간 묵상했습니다만 7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저도 자주 이용하는 본문입니다만 우리가 자주 인용하면서도 사실 이 본문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는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라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비명이죠.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하다라는 이 번역은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비참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비참하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구나. 비참한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자 누구냐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가 찾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 안에서 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누가 싸우고 있죠? 하나님의 법과 또 하나 죄의 법, 그죠? 육신의 법, 죄의 법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나는 사실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법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미 나의 정체성, 나의 지향성은 정해져 있어요. 그죠? 사도께서 지금까지 계속 기술해 오신 내용이 다 뭡니까? 그것은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이죠.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지향하고 내 본체는, 내 본마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만을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기 원함이 간절해요. 그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도전해 오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력이에요, 이것은. 세력이 뭐예요? 죄의 법이라는 거예요. 죄의 법이 끊임없이 도전해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바로 전에 있는 23절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뜻과 달리 자기의 분명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어떤 죄의 법이 그게 중요해. 그까짓 게 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실천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끌어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엉뚱하게 그 죄의 법에 순종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얼마나 무력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다라는 건 뭐죠? 포승줄에 꽁꽁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법을 주관하는 세상의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그 사단에게
내가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속수무책. 어떻게 저항할 수도 없고 그 포승을 결박을 풀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가 원래 가고자 하는 내가 지향하고 있는 그 길로 돌이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굉장히 저주스러운 상황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의식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돼요.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싸움, 이러한 전쟁의 상황을 의식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토트라는 학자는 이걸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은 이런 전쟁이 있을까요? 자기 안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세상적으로 세상의 흔한 양심으로 비춰서도 이건 너무 불량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일지라도 불신자들은 그걸 합리화시킵니다. 어떻게든 자기의 경우에 맞도록 재해석하죠. 그래서 자기가 의롭습니다. 자기만 의롭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와, 저 사람 어찌 저 정도일 수가 있지? 라고 우리가 손가락질 하면서 비난하지만 사실 그 사람 자신은 그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뭐예요? 늘 자기가 의로워요. 못된 일을 행하면서도 홀로 의로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 전쟁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 있죠? 성숙하지 못한 성도? 그 사람들도 엉뚱합니다, 여러분. 헛된 자기 확신에 차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의 은혜 안에 주의 복음으로 거듭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나는 지나친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말이죠. 여러분, 구원파 들어보셨죠? 구원파. 그 사람들 만나면 무섭습니다. 너 맨날 며칠 몇 시야?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우리를 아주 주눅들게 합니다. 그게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나름대로의 교리 체계를 가져요, 그들도. 그래서 그것이 성경인 것처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친 자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과 변함없이, 다름없이 세상 사람보다 더 지독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기독교인이라는 표시를 내면서. 자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겸손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고민이 없어요. 자기 확신만 있습니다. 늘 웃어요. 지나친 자기 확신의 이기심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성도예요. 스토트는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숙한 성도. 하나님 앞에 거듭났고 구원을 향해 자신의 삶을 여정으로 여기며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살기 원하는 자들, 그들에게 늘 갈등이 있습니다. 번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를 혐오하고요, 끝없는 자기 절망에 빠집니다. 옆에서 보기에 지나치다, 가련하다, 자신의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 사실을 또렷이 인식할 때 자신의 스스로의 곤고함을 말이죠, 오직 예수 앞으로 가져가기 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에게만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거 우리 잘 알죠.
그러나 능력만을 빌려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생애와 전 존재를 하나님의 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맡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맡기는 건 나의 결정과 나의 판단, 나의 행위,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전쟁, 이러한 갈등은 우리에게 가끔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깊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셨고요. 결국 우리가 그것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일한 극복의 길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곳은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난주에 설교 뭐였죠? 그러나 이제, 그죠? 역접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순접이에요. 그러한 나의 정황이 있으므로 인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과 지향성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를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배경을 가지고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1절에도 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오늘의 주제입니다만 이것은 조금 추후에 설명하고요.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사실 역순이에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3절에 있어요. 3절에. 우리의 구원 사역은 철저히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합력해서 이루세요. 그 중에 한 번도 제외됨이 없고 빠짐이 없어요. 그 중에 한 번도 제외되거나 빠지면 우리의 구원 사역은 일어나지 않아요.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좀 더 다른 측면을 살펴보기 원해요.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잖아요. 저도 이것을 전하면서 많은 주석들을 참고하면서 제가 새로운 관점을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고 싶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사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었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사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순서는 역순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3절에 뭐라 하십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누가 할 수 없어요? 육신이 할 수 없어요? 율법이 할 수 없어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육신은 원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율법도
할 수 없는 게 있더라. 그게 7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율법은 오히려 율법은 선한 것이죠. 율법은 절대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며 우리의 복되며 율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된 율법임에도 그 율법이 이룰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육신, 우리의 연약한 육신. 네. 그래서 그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근데 율법이 오히려 우리에게 죄의식을 선사해요. 율법은 좋은 것인데도 말이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요. 그래서 사도께서는 율법의 예를 하나 드셨죠. 10계명 중에 맨 마지막 계명 탐욕이죠. 탐욕. 그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내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늘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정죄합니다. 너 또 탐욕이야. 그리고도 네가 하나님으로 거듭났다고 우리에게 늘 정죄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야. 말씀을 들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희 정욕, 그 탐심 어떻게 할 건데 끝없이 우리를 고발할 때 우리는 무력하다는 것이죠.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육신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죠. 육신이라는 이 헬라어는 사르크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건 죄된 몸이라. 우리의 몸은 중립적이에요. 같이 중립적이에요.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이 머무시는 귀한 그릇이 우리의 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죄된 본성도 우리의 몸에서 비롯돼요. 우리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육신의 모양. 그래서 모양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수님은 절대 무흠하세요? 죄가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모양을 가졌어요. 모양을 갖고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지셨는데 3절에 보면 뭐라 하세요?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계속 똑같은 단어 사르크스.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사실 이것은 굉장히 순한 번역이에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막연하게 들리는데 사실은 정죄하사. 이게 오히려 이런 식으로 번역한다면 직역인 거예요. 정죄.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떤 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몸이 되셔서 죄를 받으셨다. 정죄. 여러분 근데 이것은 놀랍게도 여러분 다른 성경 번역에는 더 강력한 번역들이 많아요. 이런 부드러운 번역이 아니라 이 단어의 원뜻은 유죄 선고 그리고 집행까지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 성경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죄했다. 또 약한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심판하시고 심판. 여러분 우리말 성경이 아니라 바른 성경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누가 심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할 심판을 그대로 예수께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 그래서 이신칭의가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표준세 번역도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심판했다는 것이죠. 죄 선고했어요. 선고하신 것만 아니라 사실 이 단어는 무엇까지 포함된다고요? 집행까지 포함돼요. 집행유예라는 게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즉시 집행과 이어지는 단어예요. 선고와 집행이 하나 된 단어예요. 그래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셔서 집행까지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집행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승리가. 여러분 요한복음의 12장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시고 이러한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2장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 한 번만 읽어봅시다. 이제 여러분 성경 있으시죠? 앞에 자막만 의지하시는 여러분 성경을 펼치세요. 성경이 왜 찾아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을 찾아보시면 전후 문맥이 있어요. 여러분 확인하고 싶지 않아도 그 문맥이 우리에게 상황을 설명해 줘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니라. 세상 임금 누구죠? 사단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그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께서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심판으로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사단에게는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십니까?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죄의 세력이 타도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고 우리 자신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로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2절로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로마서 6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예수께서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실 때 우리도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십자가의 심판을 내가 당했다를 믿는 거예요. 그 심판은 예수께만 내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 세례로 연합되어진 우리도 그 심판을 거친 거예요. 그래서 그 혹독한 율법의 저주와 그 다음에 정죄로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고백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이제 죽었다는 칭의는 뭐냐면요, 정죄의 반대 개념이에요. 반대. 칭의는 전혀 의롭다 할 수 없는 자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심이 칭의잖아요. 의롭다고 불러주신 거예요. 법정적으로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의로움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죄가 율법이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있으나 그 정죄가 취소되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세력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죄는 이미 한 번 심판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그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심판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심판 받으셨습니다가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실체화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성령인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으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끌어다니신 거예요. 죄의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끌어다니신 거예요. 여러분 8장 3절 4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복음, 바라보고 있는 복음과는 조금 다른 시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시야를 보여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복음을 이해함의 균형이라는 것이죠. 그 균형은 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는 육신을 심판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다 만족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그 율법을 놀랍게도 따라가는 지향성을 가지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다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에요? 그 경험이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미워하지도 않고,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제는 음란함조차도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떼어버릴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내 안에 새롭게 생긴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 조문은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탐심을 이루어 버렸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은 그 이루어버린 탐심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없는 걸로 하는 거예요. 아니,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가능해진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 영은 살리는 것. 여기에 영은 어떤 영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것은 구약에도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요. 그래서 한없이 딱딱하고 굳어져 버린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그곳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영은 창조의 영이세요. 영은 성령을 우리 간절히 원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날마다 거하기를 늘 기도하셔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충만함으로 거하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이 구절은 정확히 말하면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이 대목은 성경의 가장 위대한 대목이요, 우리가 구원 얻을 유일한 근거요. 그 모든 성경이 이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다. 어떤 성경의 말씀이건 7장과 8장 사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되게 하셨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하나님. 여러분,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보내신 분도 하나님, 육신의 죄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주어요. 이 문장이 주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이에요?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여러분 우리 다 흙덩이에요. 흙덩이. 여러분 우리 흙입니다. 그런데 그 흙에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창세기 1장 말씀이죠. 그 생기, 루아흐,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흙으로 빚어진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산영,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영,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생명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그 자유는 우리의 탄생인 거예요. 죄의 종로라는, 이게 출애굽의 역사예요. 출애굽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역사예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던 역사예요.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나니가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서 한번 읽어봅시다.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어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또 내가 이르시되 9절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인하여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계속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뭐죠? 내용 생기예요. 생기. 이 생기가 성령인 것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인 거예요. 우리를 전혀 새롭게 죄와 죽음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빚어내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날마다 의지해야만 우리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에스겔 30장 2절에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마른 뼈. 마른 뼈 아닙니까? 우리가 흙이요 마른 뼈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사 새 영으로 찾아오사 생기로 찾아오사 우리를 정죄로부터 살려내는 거예요. 정죄로부터 새 생명 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정죄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께서 심판받으셨다. 예수께서 날 대신하여 심판받으셨다. 그때 나는 그 믿음으로 나도 그 십자가 위에 달려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지금 우리가 37장을 읽었습니다만 11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9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서 우리의 말라버린 뼈 같았던 우리의 마음, 그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 내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구약의 약속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 에스겔이 했던 말씀, 예레미야가 했던 말씀, 제가 여러 군데 다른 곳을 예를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구약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왔잖아요. 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생기인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니까요. 로마 4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로운 생명 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 4장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우리가 구원받는 자리는 경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 어느 정도 경건해, 구원받을 만해, 벌써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자리, 이미 마른 뼈와 같은 자리,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해 내시는 거예요. 그 창조해 내신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서 새 것이라는 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창조. 내가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새 피조물로 빚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과 8장 사이의 갈등이 나에게 없을 수는 없겠으나, 매일 있을 수나, 아니 그 갈등이 깊으면 깊을수록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내가 맞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결론은 오늘 본문이 있는 로마서 8장 너무 귀해요. 그래서 쭉 묵상해 나가시다 보면 1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되 하늘을 여기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그 가나안 복지, 그 복지의 땅을 여기서도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권고하시는 거예요. 설거지하기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근데 성령께서 해. 쓰레기 버리러 가기 귀찮아요. 좀 집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해. 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고 있잖아. 라고 저를 권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1시간 동안 지루한 교리를 들으셨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받을 심판을 받으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며 더 낮아져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이번 한 주간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으실 때 여러분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한 주간의 삶도 오직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그 육신에 받을 마땅한 심판을 주께 행하셔서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은 이미 끝났고 심판은 이미 받아졌고 이제 나는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 은혜만을 의지하여 날마다 예수께, 당신의 아들께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순종으로 그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참 믿음으로 발휘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